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거의 14년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도 제가 이 강단에서 약 2년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면 제가 설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많이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 설교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대부분 설교했고요. 특별히 복음서는 설교 안 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설교 안 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족보 기록 같은 그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약 2년 반 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들, 그러면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라든지 보면 시드니 영락교회는 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교회야, 성도들이야 라고 그렇게 좀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참 놀라운 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성경학교,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는 이제 완전 생짜백이신 분도 오십니다만 그래도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오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물어보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다고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고, 구약 성경에 무슨 책들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거의 못해요. 그저 아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다. 요 정도 알겠어요. 요 정도. 예.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대신에 별로 영양가도 없는 처세적이고 파편적인 그런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그게 마치 진리고 보물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은 올해 우리 2019년에는 꼭 한번 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반드시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교회 성경 읽기반 우리 모임들도 여러 반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세례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만 세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성경을 구약 신약 한번 다 읽고 그렇게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크고 간단하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질문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들어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하고 오늘 누가복음 5장의 그 기록을 비교해보고 차이가 여러 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저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런 말씀만 있어요. 그랬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 직업을 때려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더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차이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으실 때 두루뭉실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예? 두루뭉실하게 보면 성경도 두루뭉실하게 대답해요. 성경을 읽으실 때 아주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재밌다. 아멘. 예, 성경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성경을 깊게 보시면 참 재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말미암는 요 재미, 요것을 성경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예, 오늘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복임을 늘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형태를 가지시고 계시나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는 이제 또 그렇게도 부릅니다. 게네사렛 호수에 가셔서 거기에 있던 배에 한 척에 올라타시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놔두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배는 일종의 설교 강단이 된 거예요. 이런 강단. 예, 그래서 그 배를 설교 강단으로 삼으셔서 거기 앉으시고 사람들도 뭐 앉거나 서거나 그 해변에 앉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타신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란 이름은 나중에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니까 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시몬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제 고기잡이를 다 마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뭐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뭐 그물을 씻었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예수님은 시몬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아주 당황스러워합니다. 베드로가 왜 당황스러워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 전날 밤 베드로와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했어요? 밤새 고기를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근데 몇 마리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거 참 이상합니다. 이거 참 이상해요. 예? 베드로와 동료들이 어쩌다 낚시하는 사람들인가요? 레저로, 스포츠로 낚시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요, 저도 갈릴리 호수 가봤습니다만, 크긴 큽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가 되면 갈릴리 호수 밑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 정도예요.
어디 가면 깊이가 어느 정도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어디에 가면 언제 어디 가면 어떤 물고기가 어떻게 잡힌다, 이것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그 전날 밤 그들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적당히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날 조업을 마무리한 겁니다. 그물도 씻었습니다. 배를 주차시켜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침표 꽝꽝 피어리드.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할 말이 많지 않겠어요? 선생님, 우린요 프로어부입니다. 여기서 태어났고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잡이가 제 직업이에요.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삽니다.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오늘 밤새껏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허탕이에요. 다시 허탕 치지 말게 해주세요. 더군다나 조금 더 삐딱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그리고 고기잡이 잘 모르잖아요. 비전문가잖아요. 당신은 목수 출신이라면서요. 어떻게 목수 출신이 우리 같은 프로 전문 어부한테 그렇게 어업을 가르치십니까? 우리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을 겁니다. 시몬의 반응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에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요점이 달랐습니다. 상황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판단해 보건대, 전문가는 우리가 판단해 보건대 절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제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반응입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많은 때 우리가 설교를 이 베드로의 반응을 갖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의 기록으로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그렇게 특별한 반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의 반응이 그렇게 특별한 반응이 아닐 수 있어요.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누가복음 5장이 이 베드로와의 만남이 처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이 아닌 거예요. 그 앞에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을 이미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 이적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반응은 그 특별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밤새 못 잡았습니다만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믿음의 반응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겁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젯밤에 밤새 전문 어부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래서 자기 배로는 다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야고보 요한에게 니네 배도 가져와 해서 2배의 그 고기를 채우는데 고기를 다 채울 정도가 아니라 그 2배가 잠겨버릴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찼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일에 동참하고 있던 베드로가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뭐라 그럴까요? 일단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질문 던질 때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한번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그냥 잠길 정도로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단 사람이 놀래야 되잖아요. 놀래야 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놀랍고 기가 막혀 하고, 이거 정말 끝내주,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주님, 저랑 같이 이 비즈니스 계속 하시지 않을래요? 이것만 되면 우리 대박 터지는 겁니다. 예? 이거 계속 하십시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많이 잡힌 물고기에게 시선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자고 그렇게 매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근데 가만 보기엔 베드로는 신나 하기는커녕, 예? 자기네들이 밤새껏 잡으랬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많은 고기를 보면 신나 하기는커녕 말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한 이 말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한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적절한 말인가요? 죄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어렵게 대답하지 마세요. 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진 사람이 죄인 아닌가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나요?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던 게 죄를 진 건가요? 고기 못 잡은 게 죄를 진 건가요? 예? 혹시 그 고기를 잡으려는데 방법적으로 사기를 쳤나요? 예? 그랬나요? 고기를 잡을 때 방법적으로 사기를 쳤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런, 근데 제가 볼 때는 낚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낚시는. 낚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낚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낚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낚시는 고기를 속이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예? 진짜 먹을 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이죠. 거기다가 싹 껴가지고서는 그 안에다 뭘 숨겨두는 거예요? 낚싯바늘을 딱 숨겨두고 말이죠. 딱 먹으면은 딱 걸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또 진짜 먹을 것만 주나요? 가짜도 주죠, 가짜, 미끼까지 써가지고. 하여튼 지금 여기 보면 그런 낚싯대로 잡았다는 게 아니라 그물로 잡았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고기 잡는 비즈니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투자로 돈을 받아가지고 꿀꺽했습니까? 예? 일꾼을 고용하고는 품삯을 안 줬나요? 그러면서 무슨 폭력을 저질렀습니까? 전혀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날 밤 어부로서 고기 열심히 잡으려 했습니다. 사기나 폭력이나 문란함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런 겁니까? 성도들, 오늘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베드로가 한 말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나쁜 짓을 생각해. 죄인 그러면 나쁜 짓을 생각하고, 죄인 그러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법을 어기고 폭력을 저지르고 문란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와 죄인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덜 하고 있는, 때로는 안 하고 있는 나는 죄인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나요? 그런 나쁜 짓을 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점을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또 질문해 볼까요? 베드로는 왜 자신이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예? 법이나 윤리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서 있는 게, 사람들의 기준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순간에 예수님을 다 알고 예수님을 다 봤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순간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앞에서 말했어요?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인식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인식과는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어요. 죄는요, 오히려 좋은 것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 많은 사람들이 죄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죄에 대한 인식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나쁜 짓을 덜하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닙니다. 죄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좋은 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좋은 일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좋은 일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나쁜 것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좋은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 게 뭐예요? 예수님을 봤어요. 세상의 법의 지엄함을 본 게 아니에요. 무슨 윤리의 도덕의 고상한 수준을 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기가 비교해가지고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본 게 아니에요. 그것들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절대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절대자 전능자를 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았을 때 그가 보여준 반응은 무릎꿇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떠나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런 반응은 세상의 법 앞에서 생기는 반응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반응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생기는 반응이 아닙니다. 오직 절대자 전능자이심을 제대로 만났을 때 생기는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이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없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왜? 우리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다름을 인정을 해도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이 반응을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이 반응을 건너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때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때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과 관계 맺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오 주님, 나 같은 죄인으로서는 전능자이신 절대되신 당신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절대적인 당신을 만날 자격이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시기 전까지는 당신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 이면에 들은 뜻은 나는 절실하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절실하게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제대로 보게 된 이면에는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가 반드시 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자랑할 만한 전문성, 그 전문성에 의존되어 있던 그 자랑할 만한 전문성, 고기를 낚는 그 전문성, 그 전문성에 의존되었던 그 존재감, 그것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왜 고기가 단 한 마리도 안 잡혔을까요? 우리는 아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날 왜 고기가 단 한 마리도 안 잡혔을까요? 어쩌다 그런 건가요? 어쩌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는 왜 그렇게 또 많이 잡혔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힌 거는 이것도 어쩌다 그런 건가요? 이 대박도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일일까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누가 하신 역사요? 예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가장 자신 있게 여기고 있었던, 가장 자신 있게 그 베드로의 허벅지를 분질러 버리신 것입니다. 가장 의존했던 자신의 기술, 그로 말미암은 그 베드로의 존재감이 철저하게 깨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반드시 나의 자랑이 무너집니다. 나라의 자랑은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빈틈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명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암송도 하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대답을 어떻게 하세요? 예,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그러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주민등록 번호를 안다는 거예요? 허리띠 둘레를 안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신발 문수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그분을 모르죠.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만나면 제가 죽습니다. 나 자신이 죽어요. 우리 자아가 죽어요. 베드로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서 진정으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덜 나오는 만큼 나는 예수님을 덜 만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만 지금 본 게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봤어요. 예? 어떻게? 우리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혔는데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역사 앞에 절대적 전능자를 만난 그 앞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서 그랬는데 예수님 그래 네가 나를 만나기 싫어한다고 삐져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래 떠난다고 하셨는가요? 아니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관계가 없을 텐데 사명을 주시는 일이 있나요?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을 그렇게 압축해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그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들을 육지에다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누가복음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라고 그랬더니 배들을 버려두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명이 누구한테 주어지고 있습니까? 저요 손 들고 하는 사람들한테 사명이 주고 있나요? 지금 베드로가 손 들고 있나요? 손 내리고 있잖아요. 무릎 꿇고 있잖아요. 저요 손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명이 주어지나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손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대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사명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 언제 나온다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나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볼 때 나옵니다. 그분을 또 제대로 만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요? 반드시 내 자랑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 만나는 일은 없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 짧은 문장에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자아가 죽게 돼 있어요. 내 자아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만큼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자랑이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한테서 나오는 한마디의 비명이 주님 나는 죄입니다. 이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한테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명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한테 무자격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줬을 때 은총만이 아니라 사명까지 주어진 것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명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무방하고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명이 없으신 분은 미안하지만 세상적인 복은 누릴지 몰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못 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평생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베드로의 이 고백,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죄와 죄인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 앞에 서서 법과 윤리와 도덕과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가 아니라 절대자 전능자이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게 쏟아져 나오는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명을 받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